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3일 동안의 죄악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사함을 얻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3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성전으로, 말씀의 지성소로 함께 들어가도록 우리를 함께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마당들만 받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아버지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의 모든 죄악 아버지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씻으시고,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70장 찬양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놓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 우리를 도리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자감이 쓸데없네.
환란이 그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우리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자금이 쓸데없네. 아멘. 우리 윤숙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주님, 주여.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다 보며 알고도 모르는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에서 너무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들을 위로해 주소서. 주님. 그들을 사랑했던 가족들, 친구들, 슬퍼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주소서. 주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서로 뜯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님. 하늘의 뜻으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사랑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빛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있어도 건강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수정같이 맑은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처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들판의 알곡은 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11월 13일은 가을 동행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모르는 자, 슬픔에 젖어 탁심한 자 한빛교회로 보내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재단에 봉사하는 손길들 기쁨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7일은 수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그들이 시험에 떨림 없이 막힘없이 주님 은혜로 잘 감당하고 좋은 결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여. 건강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 제목 다 이루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8절 13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시간에는 부송 1, 2 그리고 동산구역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히터를 좀 꺼버리시죠.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자에 가장 많이 나와서 찬양한 것 같은데 우리 특성이 있는 구역은 그래도 자기 구역 때 나와서는 찬양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 구역원들에게 이렇게 전화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기도해왔던 대로 한비신 가을 동행 우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 또 회복자, 또 우리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하고 왔는데 8시하고 11시 딱 예배 2번 있습니다. 9시 반 예배가 없다는 걸 아시고 또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8시에 그리고 8시에 예배 드린 분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좀 도와주시다가 11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정교히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45주년, 우리 40주년 우리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45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이렇게 과거를 지나왔던 시간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자료를 남기려고 그러는데 정교인 사진을 계속 찍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얼굴 사진이 없으면 다음에 책자 나올 때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서 전체가 사진을 찍고 바로 또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일 모레 밤에는 정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과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금요일 날 밤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하나 더 우리가 주일을 봉사 안내를 이렇게 꼭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여전도회에는 설거지를 도와주시고 2여전도회에는 음식 서빙을 좀 해주시고요. 3, 4여전도회에는 안내하고 분리수거 그리고 남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전체 선막 치고 또 테이블 깔고 하는 모든 거 이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저희들이 올 때 반바지가 아니라 청바지를 입고 온다 그랬습니다. 청바지하고 위에는 곤색 바지, 위에 옷은 자유롭게 이렇게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도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삼가하고 얼른 가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면서 분노할 때 여러분 화가 날 때 언제입니까? 매일 우리는 화나죠. 분노하죠. 분노하고 격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분노하고 격분할까요? 성질이 나면 분노하겠죠. 왜 성질이 나겠습니까? 감정을 건드리거나 그리고 내 자신이 억울한 일로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그리고 인격의 침해를 받고 그리고 내 명예의 손상을 입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거나 또 여러분의 열심히 모았던 물질이 누군가로부터 빼앗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내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도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또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이웃들이 불의한 대접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또한 분노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도 않은데 그 행위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대로 방치되고 용인되고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무마되고 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죠. 사회가 정의롭게 돌아가지 않고 공의롭게 돌아가지 않는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백성들을 억압하고 누를 때 우리는 그 억압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을 될 때 집단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분노의 표출, 집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 감정의 분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집단적으로도 또한 우리는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한자가 분할 분자에다가 성낼 노자를 씁니다. 성내다, 화내다, 꾸짖다, 나무라다. 분하여 성을 내는 것을 분노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매우 정상적인 우리 내면의 성품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많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원초적인 기본적인 감정 중에 분노, 이기심, 욕심, 탐욕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정상적인 분노를 내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들이 학대나 부당한 대우가 계속될 때 자신에게 계속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부당한 행동들이 계속 가해지는데 참고 있으라.
힘들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하는 것은 옳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수단입니다. 자신을 지켜내는 수단이 때로는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것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방어 능력이 또한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매우 우리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내면의 성품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가 오바됐을 때, 지나쳤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노에 부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이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이 정당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행동, 매우 위협적인 태도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잘 못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렇게 표현하죠. 분노 조절 장애.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격한 상태를 일으켜서 주위를 힘들게 만들고 주위를 험악하게 만드는 이 분노 조절 상태는 어떨 때 그런 상태가 올까요? 어떨 때 이런 분노 조절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분노를 표출하게 될까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매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우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매우 존중받고 있다. 나는 언제나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개선해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자아 존중감이 매우 높은 사람이죠. 그 반대,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에 있는 사람, 작은 감정 하나에도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그래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있었을 때는 분노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마음의 균형이 깨트려진 경우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리의 마음의 균형이 깨트려져 버렸을 때, 피해의식이 심할 때,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할 때,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고 뇌를 다쳤을 때, 전전두엽을 이렇게 다치면, 이마 이 전전두엽을 다치면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답니다. 이런 경우,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우리는 분노 조절을 잘 못하고 분노를 발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당한 방법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되거나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 사회적인 큰 문제와 관계의 위험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매우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저자가 똑같이 예수님이 화내는 것,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이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거죠. 목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매우 화를 내셨는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2장에는 이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목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그곳은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개종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구역, 따로 별도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은 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따로 모여서 함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이러한 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업적인 장소로 전락한 하나님의 성전의 뜰, 다분히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연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3번의 절기 때마다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에 그렇게 7.7절, 초실절, 7.7절은 맥주절이라고 하고 7.7절은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도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제물을 성전 안에 바치려고 할 때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검사하고 그리고 판단했습니다. 이 제물이 온전한가 아니면 병들었는가 판단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짐승인가 아닌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합격하면 제물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돈 주고 사야 했던 것이죠. 고향 땅에서 자신이 기른 가장 좋은 짐승을 살찐 기름진 흠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하루 이틀 걸어오다가 짐승들이 다치게 되고 먹지 못해서 볼품이 없게 되면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관례로 제물을 이렇게 고향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들고 왔습니다. 주머니에 전대를 차고 돈을 가져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이 짐승을 사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오랫동안 지속된 관행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대명절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러 제사장들은 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이 파는 짐승에 한해서만 팔게 하고 독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상업주의에 교회가 빠져버렸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장사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교성을 이용하여 성전과 제사장들은 막대한 재산과 이익을 취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관례대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한 젊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곳에 나타나면서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사정없이 그리고 채찍을 치면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상을 엎고 돈을 바꾸는 괴를 던져버리고 상을 엎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분노가 성전 마당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행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볼 때 한 젊은 청년의 광기 어린 분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광기 어린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채찍은 인정사정이 없었고 주님의 눈은 그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속을 탐욕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의 손에는 칼만 들어있지 않았지, 흡사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모여든 자들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하나의 강도였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노에 휩싸여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있는 그것도 성전이었고 그것도 주님의 집의 한 부분이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예수님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사람들, 미래에 또 태어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거룩한 집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거룩한 분노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신 것입니다. 내 집에서 거기서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의분을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이곳이 강연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성전 안에서는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노래하는 것은 콘서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연장이 될 수 없고 콘서트장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상업적인 장소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이제 5일 동안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마지막 사역에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신 후에 천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만민이 기도할 집이라 가르쳐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통성은 남유다로 흘러가죠.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런 통치하는 가운데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4명의 왕이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4번의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데 아사 왕의 개혁, 여호사밧의 개혁,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 요시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개혁을 할 때 선지자들과 제일 먼저 그 왕이 개혁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종교 개혁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수리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을 수리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나오죠. 우리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랬습니다. 직업적인 종교인들, 당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그랬습니다. 죽이려고 한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 한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반기를 들고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이들의 분노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신들의 성전의 지배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요, 장사로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지위와 돈과 지배력,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 이 단어는 찾아보니까 집중하여 듣고 감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주님이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귀를 쫑긋하게 듣고, 그리고 듣고 감동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를 의존하고 듣고 감동하였는데, 이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 성전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며 열렬히 맞이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보존되고 다시 청소되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나온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분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를 통하여 기존의 모든 관습과 관행들을 깨트리고 직업적으로 악한 종교인들의 실상을 드러내었습니다. 성전 안에 물질의 만몬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성전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다시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으시기 직전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군중들에게 선포되고 그 군중들은 다시 주님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시 집중하고 주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성전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 그 누구에게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복된 성전 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귀를 열고 그리고 집중하여 마음을 열어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들의 이 세대를 사는 이유,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세속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그리고 아버지 만몬주의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교회를 더럽혔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모두 다 정화시켰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신 것을 보여주면서 성전의 한복판에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회복하신 성전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집중하고 우리가 관심 갖고 들어야 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하수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물질주의가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다시는 아버지 그런 물질과 만몬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도록 서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화를 내어 물리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거룩한 분노를 통하여 다시 교회를 회복해가는 그래서 주님이 회복시켰던 그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전을 다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영을 새롭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겠습니다.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 볼 때까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거룩하게 성전을 청화한 후에 다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들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의 넉넉지 않고 수많은 아버지의 도전 속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주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에 있을 새가족과 회복자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성전에 그 이름에 붙여놓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써놨던 그들이 갈등하고 아버지 번민하여 주의 안에 주의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자리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 싸우니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 아버지 우리들에게 찬양의 은혜를 줄 집사님이 오실 텐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주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간증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집사님에게 큰 은총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간증하고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그 강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때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11월 17일에 있을 수능시험 4명의 친구들이 아버지 끝까지 잘 시험을 응시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소기의 목적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11월 사역 또 내년도를 준비하며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상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아버지 이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을 청소하신 후에 다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었다 하셨고 아버지 그들이 집중하여 들었단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